오늘 우리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있는 곳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우리가 다룰 말씀들은 베드로가 처음으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 처음 설교인데 사실은 기독교 역사에, 교회 역사의 최초의 설교입니다. 항상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처음에 시작할 때 전달되어지는 메시지나 그 스피치나 그 내용을 보면 그 단체의 정체성이나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이나 이러한 것들, 또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선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곳이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간다. 이런 것들이 항상 보면 첫 번째 모임의 연설이라든지 또 신년 모임이라든지 이럴 때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베드로가 교회 역사에 처음으로 설교를 하면서 어떤 설교의 내용을 다루었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굉장히 살펴봐야 됩니다. 거기에 교회 정체성이 있고 또 우리 신앙의 본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 최초의 설교를 시작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 120명의 사도와 그 제자들이 모르는 언어로 다른 말로 방언을 하면서 말을 하는 사건이 출현이 됩니다. 이런 사건이 출현되면서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반응이 나옵니다. 반응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오늘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하고 13절에 보면 그 방언하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면서 그 사건들을 보면서 반응하는 모습들은 첫 번째가 놀라며 당황하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긍정적인 겁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한계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술에 취했다라고 비아냥하고 비하하는 싸구려 종교적인 체험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가히 이해가 되는 게 성령을 얘기할 때마다 에베소서도 봤지만은 술과 비유가 되고 오늘 사도행전을 얘기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나온 걸 보며 술에 또 비유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방 종교에서는 그 제사의 술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포도주를 마시고 춤을 추면서 신과 신접을 하고 황홀경에 빠지는 그러한 일들이 그 이방 종교 속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서 이들도 똑같은 싸구려 종교 경험을 하고 있구나, 싸구려 종교적인 체험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비하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 걸 보이는데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체험과 이 종교적인 체험, 타 종교나 다른 신앙 속에서도 종교적인 영적이라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적인 체험과 성경이 말하는 성령을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경험과 체험은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이 종교적인 체험은 근본적으로 자기와 신적인 존재가 하나가 되어져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관적인 경험에 바탕을 두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체험은 어떤 체험이냐 하면은, 성경을 말하는 성령을 통한 체험은 첫째가 결론적으로 성경이 성취되어집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를 살기 때문에 플로럴리즘이라든지 랄러비티즘이라든지 종교다원주의라든지 상대주의니 이렇게 있어가지고 WCC 같은 사람들, 여기서 에큐메니카라 이름이라는 걸로, 원래 에큐메니카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눠졌을 때 하나로 만들라 해서 교회 연합으로 시작되지만 나중에 문화로 연합되어지고 이제는 종교를 다 연합시켜 나가는 아주 그 이상한 쪽으로 반성경적이고 이단적인 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종교적인 체험을 성령의 체험과 종교적인 체험에 그 차이점을 두지 않고 혼합을 시켜가지고 이상한 영적인 체험이 성령이 오늘 사도행전이 말하는 그 성령의 체험인 것처럼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성령이 갖다 주는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가 드러나고 예수가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일어나게 되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이런 거 저런 걸로 체험이라고 다 똑같은 성경적인 체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서 놀라운 거는 이 성령이 갖다 주는 성경적인 체험은 주관적인 체험이 아니라 그 체험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복음이 있다라는 게, 십자가의 복음이. 그게 성경이 갖다 주는, 우리 안에 주시는 놀라운 성령을 통한 경험이고 체험이라는 겁니다. 이 체험과 경험들이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앞으로 가고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사건들은 이론이나 어떤 논리가 아닙니다. 이게 뭐죠? 죄인 되어졌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건 띠오리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어떤 로직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내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만남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대속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어지는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원수의 대상이었고 심판의 대상이었고 징벌의 대상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게 우리가 성령으로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성령의 체험은 명확합니다. 주의 말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의인으로 되어지는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서 말하는 경험의 근간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들로 우리의 경험을 찾으면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땠죠? 오늘 베드로 보십시오.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당신들도 나 같은 체험을 하십시오. 나같이 성령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십시오.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해야지 여러분의 신앙이 업이 되고, 이 아직도 그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들의 눈이 닫혀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영적인 우월감이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여러분보다 영적으로 더 높은 위치에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자기 체험을 얘기하지 않고 그 체험을 통해서 그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랬죠. 내가 갖고 있는 은사가 너보다 더 크다. 내가 경험한 성령의 역사가 당신들보다 더 높다. 이렇게 영적인 우월을 의식을 갖고 있었던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당신보다 우월하다? 경험하지 못한 당신들은 내 마음을 모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경험을 통해서 놀라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경험은 결론적으로 뭐죠? 하나님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던 성령의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해주고, 결론적으로 이 체험은 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체험이 우리에게 주는 결과물,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역사 속에서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집니다. 또 개인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이런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소중하고 값지고 확신의 확신으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이 성령을 통한 체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요나단 에드워드가 부흥을 일으킬 때 4살짜리 아이 필이, 4살짜리 아이가 회심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성이보다 달다고 얘기하면서 성경을 줄줄줄 외웠던 그 놀라운 사건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경험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확신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더 우월하다, 네가 더 우월하다, 이것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들에게 놀라고 있는데, 들어봐라, 나의 체험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니? 이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는 걸 가리키는 데가 교회예요. 루터는 교회를 말씀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응답받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마지막에 뭐래요? 온 열방까지 가서 하나님이 가리켜 지키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 그러는데, 믿는 게 어디까지 믿는 거냐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까지 믿는 게 믿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고 있는지 어떻게 알고 있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믿을 때 그게 믿는 거라는 거죠. 이 베드로는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졌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 고로 교회는 뭐죠? 말씀의 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들이 어떻게 살아가야지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를 어떻게 신뢰할 것인가,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결정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삶을 보고, 말씀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는 것을 전하고 전파하고 가리키는 게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진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까?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까? 어느 것도, 어느 세상의 어느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는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가리키는 데는 교회 외에는 없어요. 그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기 때문에 교회가 그거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믿고 있다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까지 나가는 그것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믿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은 없어요. 아는 것, 이걸로 우리가 믿는 거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다, 성취되어질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까지가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것을 가리키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선언하고 그것이 지키게끔 가리키고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게 교회예요. 베드로가 교회 역사상 첫 번째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 시작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요엘서 아십니까? 다 아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그 요엘서를 얘기할까? 요엘서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러스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엘서는 자그마치 베드로가 설교하기 전에 500년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500년 전에 이루어진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게 좀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고전 오디세이가 지금도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500년 전에 요엘이라는 사람이 다른 시간대에 다른 문화 속에 다른 가치관을 갖고 다른 언어로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5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성경은 어떤 책이냐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아이디어로 만든 게 아니에요. 어떤 이들이 묵상하고 고백하고 수행하다가 인생에 대해 고뇌하다가 자기 안에 들어오는 인생의 어떤 교훈을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어떤 철학자의 이론을 담아놓은 게 아니에요. 어떤 문화 속에서 흘러가면서 만들어진 통념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어떤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교훈적인 어떤 격언을 담아놓은 게 아니에요. 이게 뭐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500년 전에 요엘이 이루었던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죠. 그때 요엘에게 얘기했던 그분이 성경에 기록한 그 본 저자인 성령이, 그 동일한 성령이 오늘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걸 기록했던 사람은 요엘은 죽었어요. 그 성경 요엘서 말씀이 기록될 때 문화는 사라졌어요. 언어도 사라졌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은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성령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5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성령께서 지금 그 일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이 일러스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한 것이 일러스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500년 전이나 동일하게 그때 역사하셨던 성령이, 그때 말씀하셨던 성령이 지금 똑같은 성령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 20절에 21절에 이렇게 하죠.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라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5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지나서도 성령이 주셨기 때문에, 그때 역사하셨던 성령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살아계시고 그 성령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늘 베드로가 저렇게 얘기합니다. 요엘을 통해서 말씀한 것이 일러스되, 그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하신 성령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믿는다 그럴 때 아는 거를 믿는 거로 착각하지 마세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열방에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지키게 하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 정도로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믿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도도 되고요. 그래야지 믿음의 소망도 일어납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이 정말로 우리 안에 꿀성이 같이 달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는 거를 믿는 거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늘 들어왔고 내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익숙한 걸 믿는 거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신앙에 실패합니다. 그럼 반드시 sooner or later, in no time,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은 안 하시네. 이루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께서 얼마나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얼마나 많은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걸 믿으라고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안 믿냐는 거죠. 안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그 안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확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 어려울 수 있겠죠. 오늘 그 본문에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왜 요엘서를 갖다가 사용했냐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그 요엘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래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이럽니다. 오늘 그 베드로가 부를 때 여러분, everyone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Hey guys, hey folks, hey ladies and gentlemen 뭐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certain 그룹의 특정 그룹의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어요 지금. 뭐라 그러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유대인들은 당연히 유대인들이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중에는 지금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위해서 이것을 갖다 지키기 위해서 온 땅에 온 그 유럽이나 이런 쪽에 흩어져 있는 지중해권에 흩어져 있는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와가지고 오순절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면서 한 말이 뭐죠? 요엘 선지자가 얘기했던 거 너희들 알고 있니? 이런 얘기죠. 16절에 요엘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요엘서를 얘기하고 있을까라는 거죠. 그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요엘서에는 유명하죠. 성령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근데 요엘 선지서만 성령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까? 아니죠. 다른 선지서에도 성령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근데 요엘 선지서에 나오는 성령과 다른 선지서의 성령의 언급에 차이점이 있어요. 다른 선지서에 나오는 성령은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이 변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요엘 선지서는 성령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얘기해요. 성령과 여호와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과 성령을 같이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오늘 그것을 갖다 받으러 쓰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이 땅에 오지 않았느냐? 너희들 요엘 선지자가 했던 말씀이 바로 이거다. 성령이 왔다라는 건 주님이 오실 날이 이 땅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재확인시키기 위해서 요엘서를 인용하는 거죠.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과 성령을 같이 언급하고 있어요. 이 요엘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종자씨까지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너무 비참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요엘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으면은 여호와의 날에 북방에서 군대가 일어나서 너희들을 더 비참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불러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얘기하는 것 중에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죠. 이 사람들을 불러서 요엘서를 얘기하는 건 유대인들이 이 요엘서의 이 내용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익숙해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유대인들에게는 하프타라라고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는 신년이 있는데 유대인 종교 달력에 보게 되면 신년이 있는데 신년을 뭐라 그러냐면 그 로시의 하시나라 그럽니다. 우리 신약의 언어로 바꾸면 나팔절이라 그럽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팔절 매년 첫 주가 그래요. 그리고 첫 주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과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얌키퍼라는 거예요. 대속죄일. 신년을 시작하면서 나팔을 부르면서 우리 신약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선포하고 재림의 예수를 선포하고 주님이 오실 거라고 신년에 선포하면서 그 다음에 뭘로 들어갑니까? 회개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얌키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속죄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새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 New Resolution이라고 해서 새로운 결심도 하고 계획도 세고 새해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러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회개 없이, 죄에 대한 회개 없이 너희들의 인생은 새로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간다고 해서 인생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가도 죄의 회개가 없으면 절대로 인생이 바뀔 수 없다라는 걸 이 절기에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나팔절을 얘기하면서 그러고 나서 바로 뒤어지는 게 얌키포 대속절이에요. 이건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에요, 이날은. 이날에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서 피를 뿌리며 그 아주 엄청난 날이죠, 이날. 근데 요 나팔절과 로시아시나와 얌키포 요 사이가 10일 정도 되는데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 안식일이 있어요. 이 안식일은 뭐냐, The Sabbath of Repentance라 그래서 회개의 안식이라 그래요. 이 회개의 안식일에는 어떤 전통이 있냐 그러면 요엘서 2장 15절에서 27절을 낭독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걸 다 듣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엘서의 이 2장의 내용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너무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렇게 27절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 28절에 뭐죠? 요엘 선지자는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 이 성령을 얘기하면서 심판을 얘기하고 있고 종말을 얘기하고, 그것이 신약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종말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와, 또 두 번째는 이 내용을 이 유대인들은 매년 어릴 때부터 들어왔거든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엘서를 통해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하고 있고,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주님 오실 때가 다 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엘서가 얘기하신 걸 다시 그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일러스데 16절에 보면 일러스데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일러스데 단어라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This is that.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요엘서 잘 알지 않냐? 요엘서에서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다고 얘기하고, 이 얘기 너무너무 잘 알지 않냐? 바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 요엘서 500년 전에 얘기했던 그 말씀이, 그 예언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This is that.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대인들과 이 사람들에게 지칭해서 그렇게 불렀던 이유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너무 잘 아는 내용이거든요. 속죄의 안식일 때마다, 나팔절과 얌키포 때일 때마다 날마다 외치는 얘기였거든요. 그 요엘서 2장 17절에서 27절까지 15절에서 27절까지 늘 외쳐대면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 내용의 핵심이 뭐죠?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라.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고 그 후에 성령이 주실 것이다. 이 요엘서의 얘기를, 저 주제를 갖다 정리하면 회개와 성령입니다. 요엘서 그 당시 상황은 메뚜기 때가 지나가서 그 다음 해에 뿌릴 수 있는 씨를 심어야 되는 종자씨까지도 다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그럴 때 요엘서가 얘기하는 게, 너희들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라.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북방의 군대를 일으켜서 지금보다 더 비참하게 만들 것이다. 회개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는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온전한 성적인 회복을 줄 것이다. 이게 요엘서의 메시지였어요. 그거를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요엘서와 베드로 설교를 좀 비교해 보면 너무너무 일치되는 게 많습니다. 특별히 때에 있어서. 요엘서 28장 29절에 그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엘서 17장 2장 17절에 18절에 사도행전 말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헬라어와 히브리어란 차이지 그 문장의 구절을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요엘서가 말하는 그 후에라는 때와 그리고 또 저 뒤에 그 말세라고 하는 그때, 또 요엘서의 그 밑에 보면 그때에 또 나오죠. 이 두 때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요엘서가 말하는 때와 오늘 또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베드로가 말하는 때,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라는 거죠. 그게 오늘 한번 그림을 좀 보시면, 사실 이거는 성경을 근거로 한 게 아니라 예전에 핵이 발견되고 막 이러면서 시카고의 핵 물리학자들이 핵 때문에 지구가 망한다는 경고를 줬던 거예요. 요엘서의 그 후에는 정확히 보면 12시 한 3분 전, 12시가 미드나잇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라고 한다면 3분 전, 5분 전이라는 거예요, 요엘서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때는 언제냐면, 말세는 언제냐면 89초, 90초, 굉장히 임박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임박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 속에 또 뭐가 있냐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언제 오셔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언제 하나님이 오셨다, 주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He coming in no time.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요엘서를 이용하면서 똑같은 내용이지만 한 가지 바꾼 건 뭐냐면 때라는 겁니다. 때. 그때는 12시 5분 전이었다면 지금 12시 89초 전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성령이 왔다라는 건 그만큼 임박한 때가 됐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고 요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엘 2장 30절에 보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그 피와 물과 연기와 기둥이라. 또 이쪽에도 2장 19절에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에서는 뭐죠? 징조를.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엘서 2장 37절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요 사도행전 2장 20절에는 주의 크고 아름다운 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소문들, 기사와 이적들, 또 때로는 흉측한 일들,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이 모든 것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요엘서는 2장 12절에 13절에 마음을 찢고 옷을 찢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근데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1차 지역적 베드로의 마지막 설교에 나오지만은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마지막 절에 뭐라 그럽니까?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되리라.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가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그가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회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즉 그리스도의 복음은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한 자들이 받아들이는 거고, 회개한 복음이 회개를 일으키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바로 베드로와 얘기하는 거와 요엘이 얘기하는 게 일치합니다. 2장 32절에 요엘서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 성령을 보내주신 건 주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받아들여라. 예수 믿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베드로가 최초의 설교 내용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다.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때가 지금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표적이 뭐냐? 표징이 뭐냐? 성령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살 수 있지만 성령이 오셨다라는 건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이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을 보게 되면 결론은 베드로서서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이게 베드로 최초의 설교를 말하는 베드로의 그 메시지의 결론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방언을 얘기하며 불과 같은 불의 역사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근데 그 경험만 얘기하고
내가 경험했으니까 너희도 이 경험을 해봐라, 이게 아니라 이 경험은 말씀의 성취돼야,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고로 주님 오실 때 얼마 남지 않았다. 너희들은 그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겁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이게 베드로의 이 첫 번째 설계, 최초의 설계 결론이에요. 그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베드로 설계 마지막이에요. 성령의 체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의 체험이 왜 주어졌는지, 목적이 뭔지, 이유가 뭔지를 얘기하는데 그건 뭐죠?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뭘 성취됐냐? 주님 오실 때가 이제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의 마지막 설교예요. 첫 번째 설교. 교회의 첫 설교가 이런 것처럼 예수님의 첫 설교는 뭐였습니까? 잘 알잖아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성경은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동일한 정자이신 성령이 기록하셨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와 베드로가 교회 역사의 첫 번째 했던 메시지도 뭐죠? 회개하고 예수 이름 믿고 성령 받으라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메시지예요. 교회는 죄를 회개시키고 죄를 지적하고 죄로 인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들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가리키고 전해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를 무시한다는 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진지하게 우리의 죄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 본 적이 없다면 그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죄를 무시하고 죄를 경시하면 회개하지 않아요. 결국은 뭔지 아십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죄를 무시한 결국, 회개를 무시한 결국은 지옥이에요.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인데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두 손 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네 발이 죄를 짓게 만들면 찍어버려라. 두 발 갖고 한 발로 쩔렁거리면서 천국 가는 게 낫지 두 발 갖고 지옥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네 눈이 죄를 만들어내고 죄를 유혹하게 되면 눈을 빼내라. pluck it out. 장님으로 한눈 빠져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지 두 눈 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 그게 천국 가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구더기 같이 아주 미천한 존재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옥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면서 불로 소금 치듯이 고통의 고통을 영원히 달한다 하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이렇게 죄를 심각하게 다루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이렇게 지옥이 무섭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게 그냥 만드는 얘기인가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고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갔더니 연세대 신학과 교수가 그 원래 구약에는 지옥의 개념이 없는데 기독교 공동체가 만들어낸 것이라는 참담한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학문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이 학문적으로 대단해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성경을 안 믿는 거죠. 이 죄를 가볍게 여기면 회개가 안 나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죄의 심각함을 깨닫게 해줘요. 죄에 대해서 심각한 경고를 우리에게 줘요. 그래서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만이 그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실 것을
믿게 만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이 죄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은 이 믿지 않는 대상들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의 대상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여,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믿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걸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게 좋으니까 뭐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 있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내 모습에 대해서 늘 점검하게 되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면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지옥이라고 하는 엄청난 결과 속에 빠져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협박하고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기록한 거예요. 만약에 지옥이 없다 그러고 그러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허풍쟁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가 말씀하셨잖아요. 지옥이라는 말이 22번 나오는데 예수님이 14번 하신 거예요. 14번. 복음서에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라는 말이 13번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72번을 얘기하셨어요. 그래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헛참담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얘기한 것 중에서 지옥이 있다 그러고 천국이 있다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러고 그러면 그거 믿어야 되잖아요. 네? 예수님 얘기만 성경이라면. 근데 그것도 믿지 않잖아요.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학문적으로 얼마나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말로 하면. 그럼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성경은 여러분과 저는 그냥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맞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맞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겠습니까? 예수께서는 거짓말이 없으신 분이에요. 지옥과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다만 믿지 않는 자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믿지 않는 자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믿지는 않아요. 아무리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대단한 업적이 있는 사람이라도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 스티븐 호킹이라는 유명한 과학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국과 내세에 대한 믿음은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해 지어낸 이야기다. 뇌는 부품이 고장나면 작동을 멈추는 컴퓨터와 같은 것이며 고장난 컴퓨터에 천국이나 내세는 없다. 이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이해로 없다고 그러지만은 성경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이 존재하고 있다는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알 수는 있어도 믿지는 못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일명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오늘 왜 못 믿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라. 뭘 얘기하는 거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옆에 와도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그 눈이 열게 해주시니까 그때 가서 깨닫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스티브 호킹 같은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인간인데 성도는 성령이 그 안에 거심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를 수 있고 영생을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성경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신자예요. 성도가 아닌 불신자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라 그래도 아무리 뛰어난 학자라 그래도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어떤 인간의 관념론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헤겔이 만든 아이디얼리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이야기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은 실체입니다. 실체. 그리고 지옥도 실체입니다.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죠. 그 초대교회 중에 오리겐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영원한 지옥을 믿지 않았어요. 21세기 최대의 신학자라고 하는 몰트만이라는 사람도 죽음 이후에 존재하는 지옥의 존재는 없다. 지옥은 뭐냐? 인생 속에서 죄와 하나님 없이 실존적으로 살아가는 경험이지 하나님을 그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를 경험하는 상태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고통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건 맞지만은 그 죄의 고통당하지 실제로 지옥이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학문적으로 뛰어난 신학자라고 할지라도 과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왜 믿지 않는 것인가?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또 루이 불트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었죠. 하늘의 천국, 땅 아래 지옥이라는 생각은 고대인들의 신화일 뿐이고 지옥이란 지금 현실에서 자기 폐쇄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파멸적 상태를 말한다.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아들 셋을 데리고 살아가는 어떤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그 아주머니의 남편은 매일 술 먹고 아주 거랑방탕하게 살고 아이들도 매일 나가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도적질하고 경찰서에 잡혀가고 이렇게 늘 고통스럽게 살아가는데 조영기 목사님 가가지고 그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지옥이요? 이거보다 더 큰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 새끼 3명은 나가서 매일같이 사고치지 먹을 게 없어서 도적질하지 남편은 매일 와서 두들겨 패고 때리고 술 먹고 길거리에서 맨날 이렇게 살아가는 이 내 삶 이거보다 더한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런 것 죄로 인해서 살아가는 그것 근데 그분이 우여곡절 끝에 예수를 믿고 정말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 땅에 그렇게 지옥 같은 인생이 천국으로 바뀌고 정말 완전히 바뀌어지는 걸 봅니다. 만약에 이런 신학자들이 신학이란 이름으로 떠들어대는 저것이 정말 맞는 이야기라면 여러분과 저는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그 거짓되고 존재하지도 않는 걸 믿는다는 거죠. 그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지만 그냥 경고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경고 뒤에는 뭐가 있죠?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예수께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C.S. 루이스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토록 무력해지는 이유는 그들이 내세에 대한 생각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목표로 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게 될 테지만 세상을 목표로 하면 둘 다 잃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아주머니처럼 세상의 고통 속에 끌려가는 삶이면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고 영생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살면은 내세가 있는 걸 살고 살아가면은 이 땅에서도 천국같이 살고 죽어서도 영생의 천국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C.S. 루이스가 저렇게 풀어서 함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의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할 수 없다. 않는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런 책을 쓰신 분이에요. 이분은 서울교도소에 교도소장인가 한 걸 지내신 분인데 그분이 교도소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사형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형수 이름은 윤도영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윤도영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죽을 준비 됐니?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영생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이 윤도현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사형을 받게 되는데 사형장으로 가는 그 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나오지 않으려고 교도관들이 10명, 15명 가가지고 끌어낸답니다.
그러면 막 침을 질질 흘리고 신발을 벗고 심지어는 대소변을 싸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렇게 끌고 간대요, 사형장까지로. 근데 윤도현이라는 사람이 사형당하는 날에 걸어 나오더래요. 걸어 나오면서 그때 그 믿음 좋은 11명의 교도관을 대동해서 들어가서 데리고 오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 사형장으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발악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1명이 가서 끌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윤도영이라는 사형수는 문 열고 나오면서 기쁨으로 걸어 나오면서 해맑은 웃음을 갖고 나오더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람들이 놀란 거죠. 그러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오더래요. 그러고 나중에 이분이 이제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그 사형 집행할 때 모든 죄를 나열한답니다. 그러고 그거를 인정합니다. 이렇게 이제 구두로 이제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 나열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그 더러운 죄, 내가 예수를 모를 때 지었던 죄 다시 읊어주지 마십시오. 지금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용서함 받았습니다. 나는 기쁨으로 떠날 준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겨라 그랬더니 교도관님, 검사님, 집행관님,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나는 그 예수를 몰랐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래서 뭐 이렇게 두 권을 씌우고 그 다음에 그 교수형이니까 이제 밧줄이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동안 정이 들었으니까 그 교도관이나 이 박 장로님은 쳐다보질 못했대요. 너무너무 비참하고 처참하니까. 그런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양을 하면서 마지막을 맞이하더랍니다. 그걸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형장에 가는 거와 믿는 자들이 사형장에 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자기가 못 믿은 게 하나 있었대요. 초대교인들이 그 사자에게 찢겨 죽으면서 찬송을 불렀다고 했는데 자기는 그걸 믿을 수가 없었대요. 근데 그 사형수들이 예수를 믿고 사형장에 가서 사형이 집행되는 순간에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너무너무 다른 걸 보면서 아, 죽음 앞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저렇게 찬양을 하면서 마지막을 마무리할 수 있고 주님께 갈 수 있구나. 자기가 그때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었다면 어떻게 죽음 앞에서 찬양을 하고 갈 수 있습니까? 만약에 지옥이 없었다면 왜 믿지 않는 자들은 대소변을 흘려가면서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무서워서 발각을 합니까? 우리는 이것이 이론이 아니에요. 이건 실체예요. 우리 오늘 이 성령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결국에 21절에 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영생을 얻게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구원에 실족하지 않고 영원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가장 최고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통로가 뭐죠? 성령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 앞절에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화롭다고 그래서 영어로 글로리어스, 화려하고 화사하고 이런 날이 아니에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얘기 뭔지 아세요? 영화로운 날이란 말은 이 헬라어에 보면 분명하고 명확하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날은 분명하고 확실하고 명확하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심판의 날은 명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가 얘기하면서 그 주님이 오시는 심판날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뭐죠?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생을 열어주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예수 이름을 확신하게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령으로 기쁨으로 은혜로
그 일들을 이뤄가면서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주님 붙잡고 영생의 기쁨을 얻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는데 우리가 좀 성령 충만하게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해서 예수 이름 붙잡고 그 예수 이름 붙잡은 믿음으로 우리들의 삶이 더 견고하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살게 하고 또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게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취되어질 걸 믿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더 굳게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견고하게 확신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리까지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내가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붙잡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날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일들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 성령이여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고 천국과 지옥이 실체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려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